할렐루야. 감기가 걸려서 한 3주간을 고생합니다. 목이 아직도 안 터져가지고 찬송하기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묵상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경건 훈련 다리 세서 뉴스를 한 가지 뉴스가 여름에 올해 작년에 2024년도에 야구 선수 중에서 니 때문에 살아야 하는 선수가 있죠. 니 때문에 살아야 땜시 살아야 누구예요? 김도영.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 뉴스가 나왔다. 김도영 선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고졸 선수 작년에 연봉이 1억이었다더라고요. 고졸 선수가 1억 받은 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2025년도에 새로운 연봉을 책정하는데 기아 구단에서는 김도영과 연봉 협상을 할 필요가 없대요. 연봉을 협상. 뉴스에는 그전부터 2025년도는 약 4억 이상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아에서 발표했어요. 김도영 선수하고는 연봉을 협상할 필요가 없다. 작년에 우승하고 한국의 최고의 타자가 된 것을 인정해 줘서 회사에서 알아서 연봉을 준다는 거야. 최고 연봉을. 이 말을 내가 딱 뉴스를 보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25장 말씀을 가지고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생각해 봐. 그래요. 야구 선수도 어린 야구 선수가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실적을 내니까 다른 선수들이 연봉을 협상을 하는데 연봉을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알아서 그에 상응하는 연봉을 준다. 이것이 바로 그렇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사는 자, 다시 말해서 교회되어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필요합니까? 세상적인 복이 필요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을 중심으로 따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복이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 1장 보면 복음이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복음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최초로 누구에게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 전한 복음이 뭡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말해서 네 씨로 네 후손에서 누구를 보내주실 것이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내주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씨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는 그 씨는 여러 사람 여러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니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큰 축복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영생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창세기 25장은요. 그동안 내가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런데 다른 세번역이나 다른 쉬운 성경 같은 보면은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 이제 그 후라는 말이 뭐예요? 24장 이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독자 이삭을 준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은 이삭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이 후처인 구두라는 후처를 얻어가지고 식물왕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 후처 중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일반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의 장자인 이스마엘과 언약의 자손인 이삭, 이걸 갖고 이야기해요. 또 로마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9장이나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또 설명이 돼요. 거기도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100살이 돼서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한 대로 20년이 다 돼서야 이 독자 이삭을 주었거든요. 그때는 인간의 생리적인 방법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요. 이삭은 아내는 90세기네.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이때 주신 것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25장 이야기를 딱 읽어보면은, 아니 이삭을 낳은데라 또 아브라함이 그 늙어가지고 주책 없이 또 장가를 들어가지고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6명을 낳았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걸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의문이 풀렸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오늘 주일날은 이 말씀 25장의 말씀을 갖고 증거를 해야 되겠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은 연대 순서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지서도 보면은 대선지서부터 큰 내용이, 대선지서는 성경 말씀의 내용이 많은 것을 갖다가 대선지서, 짧은 건 소선지자 그래요. 그러니까 기록 연대로 성경이 편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누가 기록했어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이 어떻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지고 있는가를, 그 핵심, 다시 말해서 구원사의 그 역사를 조명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언제 그러면 구두라는 후처를 또 얻었을까? 성경을 내가 아무리 찾고 찾아도요 기록이 안 나와. 신구약을 다 뒤져도. 구적이 안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후처를 얻은 것은 사실이 아니야.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이 이미 아까 말씀대로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 이 늙은 나이, 인간으로서는 생리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손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마엘을 출산했던 기사가 어디가 나와요? 창세기 16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앞에 살짝만 넘겨보시면 되니까요.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1절부터 나오잖아요. 16장에 6장 1절에 보면은 안 찾아도 되죠. 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가 10년이 지난 때입니다.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을 때 사라가 자기가 10년이 돼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분명히 너와 사라 사이에 내가 약속의 자녀, 언약의 내 자손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자기 여종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된 남편에게 첩으로 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당연히 여자가 그런 말을 하면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조상이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받은 사람인데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에 물어봐야 돼. 마치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고 자기 남편을 꼬시니까 아담이가
자기 머리신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여자 말을 듣고 뭘 먹어버려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것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아내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을 내서 자식을 낳아버린 거예요. 이 자식은 어떤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자녀를 우리는 영적으로 율법의 자녀다. 율법의 자녀. 율법의 자녀입니다. 자, 이제 3절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후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가정 안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불화가 일어나죠. 불화가 일어나고 이제 사라가 자기 몸종을 갖다가 자기 남편에게 줘서 아들을 낳아버리니까 몸종이 갑자기 주인의 행사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원통하니까 자기 남편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도 본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주니까 당신의 원대로 하라니까 사라를 구박해서 쫓아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16절 한번 16장 16절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자 봐요. 16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고 86세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고 부르고 뭘 주시는 것이에요? 할례 언약을 주셔요. 이 할례가 어떤 언약이에요?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세에 세워질 어떤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언약. 할렐루야. 영원한 언약. 그래서 17장에서도 남자가 낳은 지 7일 만에 할례를 베풀 것이요. 그 다음에 이 할례라는 언약은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원시의 언약, 원복음을 전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 언약도 무슨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언약, 히브리서 9장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나이다. 내가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첫 번째 언약은 누구에게 준 언약이에요? 모세에게 준 언약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 너희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한 가지 하시는 일이에요. 이 약속이. 이거는 영원한 약속.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무슨 언약을 해요? 첫 번째 언약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 육신의 계명에다 준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너희가 행함의 법으로 살아봐라. 행함의 법. 자 봅시다. 율법을 믿는 사람은 행함의 종교를 믿습니다. 행하려고 그래.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몇 절입니까? 내가 이제는 내가 산 거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사신 걸 했으니까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교회되어 사는 자는, 예수님을 머리로 사는 사람은 내가 행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율법으로 사는 자와 율법으로 사는 복음으로 사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에게 절한 것은 영원한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모세가 이제 거기 모압 평지에 죽잖아요.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두 번째 이걸 갖다 두 번째 언약이에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똑같습니다. 모세에게 전한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 전한 언약은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이 전한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주는 언약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두 번째 언약, 그건 말이 안 맞아요. 그건 말이 안 맞아.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영원한 언약, 성경이 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모세에게 전한 것은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역시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창세기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저주, 축복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하라고요? 29장 30절에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죠. 그렇죠? 그리고 신명기서 29장에서 나오잖아요.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에서 모세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뭘 주리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이어서 예레미야서 또 신명기 29장에서 할례 언약을 주시고 또 예레미야서 31장에 의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게 이제 다시 창세기 아까 16장에서 17장 사이에 갭이 생기죠. 17년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86세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러니까 13년은 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사이에 누구를 철을 또 얻었어요? 구두라를 얻은 거예요. 기록에는 안 됐지만 그래 맞죠? 맞잖아요. 13년 동안에 구두라는 후첩 또 첩을 얻은 거예요. 본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만이 본처예요. 후첩을 인간의 방법으로 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얼굴을 감춰버리는 것은 네가 육신의 계명대로 행위법대로 하면 마음대로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 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래가지고 아들을 또 6명이나 낳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되죠. 오늘 보니까 창세기 25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에 죽었다고 그럽니다.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25장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5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6절로 또 보세요. 자기 서자 이스마엘과 나머지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6명의 아들들, 나머지 7명의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주었어요. 그런데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이삭에게는 재산을 주고 다른 서자에게는 선물을 줬다. 이렇게도 또 번역된 데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것은 영원한 언약의 계승자로서 믿음의 조상의 타이틀을 유산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뭘 주었다고? 믿음을 주었다.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주었다.
복음의 계승자, 이 믿음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예요. 완성자. 그들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의 꿈과 그리스도의 비전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모든 것. 자기가 하나님의 받은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기는 그 믿음의 조상의 타이틀, 엄청난 복이죠. 영적 축복을 준 거예요. 영적 복. 너는 복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다른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어. 재산. 이 재산은 뭐예요? 세상의 물질.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동쪽으로 가게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7 아들들은 동쪽 나라로 동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구별한 거예요. 구별. 이삭은 어디에 살았어요? 11절을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다.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영적인 복을 주었는데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던 복을 추인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 믿음의 조상의 타이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었다. 믿음을 상속시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죠. 이삭도 부자였어요. 이삭도 하나님이 뭐 부자 되게 하잖아요.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막 이삭도 부자가 돼요. 그러면 또 이스마엘도 부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부자 됐어요. 자식들이 다 부자로 사는데 그들에게는 복을 줬는데, 그러면 이제 복을 줬는데 잘 보세요. 이제 달라. 아까 말한 대로 1절과 2절에 보면은 후처인 그드라의 6 아들들도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까 재산을, 세상의 물질들을 많이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 자손의 복을 받았어요. 복부를 보세요. 2절, 3절을 보니까 6명의 아들들이 또 아들을 낳고 손자까지 봤어요. 손자까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손자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을 말씀 보세요. 12절. 12절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이스라엘의 족보도 보면은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는 17절을 보면은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다. 하나님께 죽었다. 잘 보면은요, 이삭만 이 땅에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다른 7 아들들도 세상에서 복을 받았는데, 그들은 세상적인 복을, 세상적인, 그리고 자식들의 복을 받았어요. 자손이 번성했어요. 근데 이삭은 어땠어요? 이삭을 또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40세에 결혼을 했잖아요.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은 40세에 결혼한 거예요. 결혼도 늦게 했네. 그때 당시에. 늦게 했는데 아들을 낳아줬어요? 안 줬어요? 바로 안 주신 거예요.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에게 임신을 시켰다. 이 임신을 시킨 것이 이게 복이었다. 네. 왜냐하면 이삭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돼요.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복을 주어서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낳잖아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11절에 이제 야곱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결혼한 후 몇 년 만에 아들을 준 거예요? 쌍둥이를 준 거예요? 20년 만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여덟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된 이삭은 자식의 복을 얼른 하나님 안 줬어요. 결혼 이제 40세에 결혼해가지고 그것도 20년 만에 쌍둥이 하나를 둘을 준 것이요. 근데 서자의 자식들은 뭐예요? 자식도 많이 주고 부유하게 살았어요. 잘 된 것 같아요. 세상의 형계, 율법의 자녀와 복음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 중에서는요, 세상에서는 잘 된 것이 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거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잘 되고 복 받고 산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복이란 것이 뭐예요? 복음을 깨닫는 것이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천국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언약의 계승자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오셔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우리한테 이루어 주시는 일이에요.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이게 복인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슨 복을 원해요? 교회 다니면서 물질의 복, 자손의 복, 출세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장수의 복 등등등등.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면 시험이 들어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던데 복행위는 어려움이 다가오네. 사업이 망하네. 어려움을 당하네. 그렇게 세상에서 보면 율법의 자손들이 번성합니다. 교회도요. 율법의 교회가 번성해 부흥하고 화려하고 멋져요. 여러분 유럽의 성당 한번 가보세요. 나는 이태리, 스페인만 성당들이 화려하고 좋은데 유럽은 동구도 마찬가지더만. 동구권의 성당을 보면은요,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을까? 안에 뭐 훌륭한 조각들, 그림 한번 보세요. 이거 불가사의한 일들이에요. 그럼 옛날에 우리 가톨릭 교회가 복음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교회예요? 율법을 믿는 교회였어요? 율법이거든요. 오늘날도 우리 한국 교회를 이단들이 부흥합니까? 이단들이 돈 많아요? 안 많아요? 진리 안에 사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열심히 기도하는데 교회는 지하에서, 우리 교회도 지금 지하잖아요. 지하에서 살잖아요. 지하. 성도도 몇 명 되지 않고 목사님 새끼 밥 먹기도 힘들어. 응?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잠언 23장 17절과 2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악인의 형통을 부하지 마.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된 것. 율법의 사람들이 세상에 잘 되는 것. 율법을 추구하고 율법을 믿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교회는요, 가장에 믿음 있는 것처럼 없는데, 내가 항상 해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어요? 가장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딱 구분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그리로 침입하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오실 예수를 믿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막 부리짖고 난리가 나. 부리짖고 난리가 납니다. 그 예로 보면은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이단들 누구예요? 바알 제사장, 제사장가 45명입니까?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잖아요. 전투를 해. 각각 짐승을 쪼개놓고
누가 참신인가 대결을 벌려. 그렇게 먼저 선지자가 바알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먼저 너희 신을 불러서 이 제물을 어떻게 하는가 보라, 시험해 보라 하니까 아침부터 낮에 한낮 때까지 막 난리를 쳐. 바알이요. 어시 없어서 기적을 꿈쩍도 안 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막 칼로 자기 몸에 상처까지 내면서 광란의 춤을 추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그질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율법에 사는 거와 복음의 사람이 다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해질 모래비 다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춤을 추고 찬송을 크게 부르고 주여 삼창을 부르지 않았어요. 조용하니 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전한 그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저 율법의 사람이 저런 광란의 짓을 하는데 죽은 우상들을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부르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재물을 태워버리는 사건을 똑같습니다. 율법을 믿는 사람과 복음을 믿는 예수님 당시에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또 구원받아. 그때는 예수님을 보고 막 쫓아다녀.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병든자가 낫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언약을 이루실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십자가 흘리신 그 뜨거운 피를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시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른 보혜사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육체 안에 요한일서 4장 2절 6절에 나온 대로 육체 안에 우리 안에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그 생명의 예수, 복음이신 예수, 교회 되신 예수, 그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교회 삼창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구약시대 사람처럼 예수는 안 보이니까 하늘에만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라고 하늘 막 주여 삼창을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뭐 하나 가서 어디 그 삼각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씩 뽑고 바위에 올라가서 날새기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응답하시 능력을 준대요. 그러나도 개척 할 때는 막 기도하고 잠 안 자고 날마다 강대상에 엎드려서 주여 부르고 막 일지를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나타나더라고. 뭘 모르니까 율법에 올라왔어. 복음을 하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할렐루야. 신명기서 18장에서도 너희가 내 앞에 안전하게 살려면은 내가 모세에 그랬잖아.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모든 백성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오순절을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해. 그 선지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삼창할 필요 있어요? 소나무 뿌릴 필요가 있어요? 날 새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철야기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응? 죽으려고 40일 금식기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은밀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 되어 살기 때문에 머리 드신 그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이 복이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의 8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삭에게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주고 7 아들에게 세상에 물질만 주었어. 율법만 주었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이삭이 11절에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라. 근데 이삭이 그때 보니까 어디로 살았어요? 7 아들은 동쪽으로 보내버리고 다투지 않게 싸우지 않게 하려고. 싸울 필요도 없죠.
물질 줘서 충분히 잘 살게 해줘 버렸다. 다른 7아들.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해. 부엘라 헤로는 무슨 말이에요? 아까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이 되어서 이제 본처를 갖다 학대하니까 사라가 이제 난리를 치잖아요. 학대하니까. 그래서 쫓아내불잖아요. 임신한 채로 쫓아내. 하갈이가 하나님, 내가 하갈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 남편의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하갈에게 나를 축복해줘요. 이 태아에 있는 아들도 내가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하갈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윌라 헤로이. 이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7아들은 동쪽으로 다 보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삭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 하나님의 살핌을 받고 살았어요. 뭘로?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로서.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율법을 믿고 사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사는 자. 여러분, 율법으로 살 거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을 믿어야 되죠. 초등학문을 쫓아야 돼. 율법이 우리 선생이 돼야 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룰 수 없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공동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복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절로 보면 그랬으나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7명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계승자만이, 이 복음을 받은 이삭만이, 누구로요?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그렇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언약의 자손이 그리스도니까. 또 뭐라 했어요? 로마서 9장 8절에서도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지금도 봐요. 유대민족은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 인구도 적은 나라고, 이스마엘 후에 아랍은 큰 민족을 이루고 있잖아요. 다른 부족도만. 그래도 지금도 율법을 믿는 이스라엘이 훨씬 강하잖아요. 이 아랍보다. 영적인 축복을 받는 우리.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마음으로 살고 세상을 이기며 교회되어 사는데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보일라 헤로예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사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에 어떤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장수의 건강의 복은 없을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교회에 대해서 사니까 걱정 근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때를 따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서령 하박국 선지자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무화과나무가 애안간에 썩어 없을지 나는 하나님의 살핌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의 참된 모습. 세상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 로마서 9장 19절로 30절을 보면은 이삭의 두 아들을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은 미워하시기도 하고 긍휼을 베푸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 긍휼의 자식, 살아낸 하나님 아들로서 긍휼의 그릇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회장이가 지는 거로 이런 그릇 저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릇이 너는 나를 왜 그렇게 주인에게 토기장에 만들었다 주장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 아브라함의 8아들 중에서 7명은 긍휼이 없는 자식. 이삭만이 긍휼의 자식이에요. 자, 우리는 그렇게 뭐예요? 곧 우리는 긍휼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긍휼의 그들로 만들어졌다는 뿐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렇잖아요. 성도는 뭡니까? 로마서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는 자,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는 생명의 이름을 받은 할렐루야. 그렇죠. 또 갈라디아서 4장 20절 2장에서도 하갈과 사라를 가지고 또 대비하고 있어요. 하갈은 뭐라고 했어요? 하갈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여종 하갈은 여종 육체를 따라 난 후예들이야. 부드러운 자식들이나 하갈의 자식. 그런데 사라의 자식 이삭과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은 자유 있는 여자의 난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약속의 자녀이지만 아직도 믿음이 온 후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온 후로 사는 자들은 언약의 자손이요. 그러나 아직도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에 매여서 사는 자들은 율법의 자유를 받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 이렇게 율법서는 행위, 자꾸 행위를 드러내. 전도를 많이 해서 뭔가 잘 보이고 헌금을 많이 해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다른 성도한테 잘 보이고 그렇게 장로 되려면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장로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차 정리도 하고 성도를 잘 섬기고 성도들한테 인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장로 되려면 투표해야 되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 우리들,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요. 복음을 모르는 교회가 너무. 율법이 처음 이런 식으로 가르쳐. 행위의 법. 로마서 3장 27절인가 행위의 법. 우리는 뭘로 써? 믿음의 법으로 써요. 4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 지난주에서 제가 설교를 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의 어떤 의지나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는 그리스도가 믿음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신명기 30장 6절에서 너와 너의 주선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는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옛 습관, 생각과 마음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다시 거듭나는 신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대한 삶,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 교회에 대해서 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새 계명의 법으로 산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산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누리는 삶. 누가? 약속의 자녀만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삭과 한 약속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31절에 말해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녀의 사라의 자녀. 율법의 자녀는 율법적인 교회. 세상에서 교를 낳다. 오히려 잘된 것 같아요. 교회도 성장하고 큰 건물도 있고 많은 성도가 있는 것. 그거 있으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은 8명의 아들 중에 7명은 아들이라고 인정하자. 이상만이 독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복음의 계승자라.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어떤 복을 유산해 줄 거예요? 집을 유산할 거예요? 땅을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복음을 유산시키는 부모가 되시기 원합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분을 구주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 새 언약의 중 예수를 안다는 것이 참, 그분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참, 그래야만 우리가 교회로 되어서 예수 안에 사는 최고의 축복. 왜?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누가 보면 심중했죠. 이제는 천국에 침입을 해야 돼. 그리스도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경건심. 파도가 불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요. 땅이 낮에 떠 있고 밤에 달이 떠 있고 별들이 떠 있고 바람이 파도가 치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언약의 자손이 후계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이었지 7명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자손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받고 살았지 오직 하나님은 이상만이 아들로 독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독생자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 율법으로 사는 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